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평소에 열심히 전도를 잘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별명이 샬롬 권사님이셨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저만치서 얼굴이 시커먼 어느 남자분이 오시길래 가까이 가서 샬롬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찾아오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좋다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분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붓고 또 얼굴도 새카매지고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크게는 인생에 낙심을 하고는 가족 걱정, 자녀들 걱정, 사업 걱정,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걱정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 권사님 만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살롬, 살롬, 살롬 그더라는 거죠. 나는 죽을 놈 생각했는데 살롬 살롬 하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저분 말처럼 살롬이구나 하고는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 몸도 다시 추스러지는 것 같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내 몸이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을 살롬이라고 들었더니 그 살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샬롬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신생 독감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포비아 또 코로나 블루와 같은 공포감이 들어오고 무력감이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까지 생기고 이 우울증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것,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위험이 도사려 왔습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길가의 수많은 자동차들로부터 또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분명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성이라는 산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레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마음 안에 존재의 불안이 있고 양심의 불안이 있고 죽음의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불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사람들이나 단지 그 상황과 환경만 바꿨을 뿐이지 동일하게 경험하는 불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불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는 지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담이나 울타리는 곧 우리들의 삶의 경계를 뜻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가정의 울타리가 있고 직장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지탱하는 존재의 울타리, 즉 경계의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담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평생도록 지켜온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힘겹게 쌓아온 성공과 자존심의 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에서 오는 우리 안의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불안의 순간을 다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하나님 앞의 노래요, 기도인데, 특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요단 동편으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입니다. 지금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고 곰핍하겠습니까?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 누구를 믿어야 될지,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흔들리는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까?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나의 건강이 흔들리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미래가 흔들리고 아니면 나의 신앙이 흔들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안의 문제가 어떤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조건도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 조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날씨가 좋은 날씨도 있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지나가는 날씨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고 나의 심령의 문제고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과 소망, 불안과 평안도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가운데도 나의 영혼은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뚜미아입니다. 고요함, 침묵, 체념과 포기라는 뜻도 있는데, 잠잠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부정하고 나의 계획을 부정하고 나의 말을 부정합니다. 나의 옛자를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를 가리켜 성 어거스틴은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만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계산과 판단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환경도 상황도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도 그 모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을 만나고 수없이 만난 그 전쟁터의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심을 다윗은 간증한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한동안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연락을 드려도 받지를 않고 해서
대구로 찾아가 어렵게 만나 뵙고 신방을 하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50인데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걱정입니다. 다행히 아내 되는 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도 있고 그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하다가 집에 와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사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37편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자랑하는 정예 부대가 병거를 몰고 끌고 왔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모세와 달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는 오지 않고 전쟁에 두려운 병사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자 마음이 다급해졌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마음이 흔들리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그만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에 흔들리는 터전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야 할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토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 말씀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토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치 대야에 담겨있는 물을 다 쏟아내 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불안함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 마치 물을 쏟아내듯이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매번 항상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걱정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드는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몽땅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겠노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소란하고 시끄럽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권능과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 쏟아내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일대학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버니 시겔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불치의 병은 없고 다만 불치의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이 의학적 보고에 따르면 사람이 중병에 걸릴 때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병을 대하면 그 사람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10배로 100배로 크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병동에 가면 사람들의 병세가 대부분 악화가 되는데 괜찮던 사람들도 그 병동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틀렸구나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 죽음이라는 자기 암시에 걸려서 인생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전에는 전문의들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육체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고 정신에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깊은 뿌리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의 대가라고 알려진 로링 스웨인 교수가 사용한 방법도 단순했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단순히 약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그 시기와 질투, 원망, 불안함과 두려움, 그 모든 잘못과 악을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약을 써서 병이 낫는 확률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치료의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심령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반석,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파탄 환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병든 모든 영육의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다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인생, 걱정된 인생, 염려되는 인생 주님께서 다 싸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